함께 읽으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의 신앙 고백과 강구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표제로서 본 잠언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의 이름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대개의 학자들은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아마도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요, 인생의 보편적 무지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굴 자신의 무지함을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여기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의 부재를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한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하여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묵상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주실 것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짐승은 단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을 근거로 둔 표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자로서 자처했던 거짓 교사나 이방의 현재들과 비교해 볼 때 진정으로 지혜를 깨우친 참다운 스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성경에 포함시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은 제가 붓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붓과 같은 존재인데 그 붓이 굳고 뻣뻣하면 그 붓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티끌과도 같다고 했던 아브라함,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스스로 아이라 부르며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자들을 불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거기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자신이 마땅히 빌 바와 알지 못하는 우둔하게 짝이 없는 존재임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시에 늘 이웃을, 남을 나보다 좋게, 낫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귀하고 복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거짓과 혼돈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의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맛은 금속을 녹여 정련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편과 같은 의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재련된 금이나 은 같아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도 없이 완전하고 순수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사람은 순수한 금이나 은을 볼 때처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 빛나는 진리를 삶의 등불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피하며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지켜주셨습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혹시 미움, 혼돈, 무질서, 거짓으로 가득 찼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여러분 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사악한 언어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면서 죄에 오염된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신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금처럼 맑고 순수한 말씀 안에서 위로와 안식,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순수성, 거룩성, 순결함을 회복하여 거룩의 능력, 순결의 능력으로 보다 힘있고 능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마음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요 말을 다시 말하게 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시편 39편 13절의 말씀과 같은 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죽기 전에 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이는 죽은 이후의 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8절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것과 필요한 양식을 채워달라고 또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한 것은 영적인 필요이고 후자는 육신의 필요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를 종합하여 보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용의 선에서 무리한 욕심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을 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곧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9절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서 주기도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간구하는 내용과 구하는 이유가 분명하므로 기도는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에 흔쾌히 응답하시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와는 달리 기도할 때 욕심이 조금 앞서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며 왜 그런 간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무조건 나여라고 본다는 것이죠. 때문에 목청껏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는 허전함도 있어요. 내가 뭘 기도했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실까라는 확신에 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구할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나의 욕심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굴의 고백 그리고 그의 간구는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오류를 좀 범하고 있죠. 조금만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배웠다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무가치한 비판과 토론을 일삼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도전장을 내미는 무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굴은 이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무죄함, 비천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 우리 심령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가 구하는 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에 근거하여 드린 기도들, 곧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꼭 필요한 것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며 우리에게 깊은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곧 지족을 아느냐.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가 피조물이란 분수를 지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지족을 아느냐, 그 여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신앙 고백과 정직하고도 진실한 기도, 소박하고도 은혜로운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얼마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위로, 평안이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창고, 행복의 창고에는 조금씩 소중한 것,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으로 충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